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곧 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어떤 예배에 오셔도 제 설교는 들을 수 있지만 일부 예배 때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한 한 주간을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특별히 말씀 들을 때 놓치지 말고 잊지 않고 가슴에 담아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침에 꽃을 달아주는 우리 친구들하고 놀다가 방송실에 부탁한다는 걸 깜빡 잊어가지고요. 이 화면에다가 우리 교회 로고를 크게 이렇게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부탁을 못 해가지고요. 주보를 보시면 이렇게 좀 조기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마크가 있습니다. 로고가 있는데요. 이 로고의 뜻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게 제작을 하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신혼예담교회 그 예쁜 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아시죠? 그 로고가 상징하는 바와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신가요? 설명하실 수 있어요? 이 로고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 제작해 주신 겁니다. 누구냐고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우선 그 붉은 바탕 안에 신 두 개의 형상이 있죠, 그죠? 그게 뭘 상징할까요? 신원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원의 시옷과 원의 이응이 만난 거고요. 이 두 개의 이니셜을 통해 신원예담교회는 신원동에 소재한 교회라는 걸 드러낸 거고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로고가 합쳐져서 만들어낸 형상은 뭔지 아세요? 이게 예담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담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로고가 합쳐져서 예담을 표현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두 개의 형상이 만나 어떤 모습을 형상화시킨 걸까요? 뭐죠? 어디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형상화해 놓은 겁니다. 따라서 신원예담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인데 어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진히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신원예담교회입니다 하는 걸 그 로고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그 테두리가 빨갛게 된 그 테두리가 뭐죠? 성경책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을 조차 철저하게 성경의 바탕 위에 신원예담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하는 것이 우리 신원예담교회 로고 CI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설명이 잘 됐나요? 예, 우리는 이 목표를 놓치지 말자고 벽면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가야 될 길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을 기준으로 4가지로 정리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이고요. 그리고 신원예담교회 책자를 만들든 무엇을 제작하든 신원예담교회 모든 그 제작되는 그 모든 곳에는 이 마크가 들어가게끔 그렇게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의 집 문패에도 이 로고가 들어가 있는 신원예담교회라는 그런 표차를 이렇게 붙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원예담교회 교인들이 들어가는 집 현관 입구마다 붙어있는 아니면 현관에 이렇게 붙어있는 대문에 붙어있는 이 교회의 표찰은 단순하게 이 집이 신자의 집이고 신원예담교회 출석하는 성도의 집이다라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제작하여 나눠드린 달력에도 이 마크가 다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교회 책자에도 교회에서 발간하는 제작하는 모든 책자나 물품에도 이 마크를 꼭 넣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생색내는 게 아닐 거잖아요. 무슨 이유일까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이고 왜 부름을 받았고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를 놓치지 말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다짐하고 또 결심하자고 우리의 모든 곳에는 이 우리의 소원과 다짐이 담겨져 있는 로고가 있는 신원예담교회를 꼭 붙이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집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 때나 집에서 나오려고 현관문 앞에 서실 때나 교회 벽면에 여러분 집 벽면에 걸려있는 달력이나 교회 책자를 보실 때도 꼭 우리의 비전과 목표를 가슴에 담는 특별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은 초대받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로고를 제작했고요. 이것을 부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가슴에 담고 기억하고 그 뜻을 붙들고 살자고 우리는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많은 구약의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꿈과 계획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각종 율법과 제도, 율례와 많은 규례들도 이런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담아 그분의 백성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명료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시청각 자료를 통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막 사건입니다. 성막입니다. 광야에 세우라고 명령하신 성막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어떻게 제작하고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활용하고 각종 기구들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고 어떤 사람들이 성막을 섬기며 성막의 일들에 참여하고 종사해야 될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어느 한 곳에 그들의 진을 칠 때 가장 먼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을 쳤고요. 그 주변에 동서남북 사방에 3지파씩 진을 치도록 그렇게 또한 명령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막 주변에 그들의 텐트, 즉 진을 칠 때 그 모든 문들은 성막을 향하여 내도록 또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성막이 먼저 거치고 성막이 가장 앞장서며 성막을 따라 이동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막과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요청받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지시하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세 가지로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막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 저는 이것을 신앙의 행동 3대 원리, 신앙의 3대 행동 원리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중심에, 향하여, 앞세우고. 같이 해볼까요? 중심에 향하여 앞세우고. 시작. 저는 이것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지시하신 신앙의 3대 행동 원리라고 저는 소개하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성막만큼 하나님의 기대와 바램을 잘 표현하는 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는 우리 신앙의 모든 영역에도 해당되는 원리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원리를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의 가정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가? 첫째는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우리 신혼여담교회 모든 가정들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막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램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진 한가운데 성막을 설치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의 정신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갖고 있는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냐하면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임마누엘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띠시고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주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히 그 사이를 거니시는 사랑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에 한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과 소망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뭡니까?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근거하여 그 땅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이 바로 장차 우리가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의 설명입니다. 그곳이 바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의 가장 진실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꿈, 그것은 그 백성들 속에 거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소망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성막은 그 하나님의 꿈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간절히 소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꿈을 조차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가정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귀한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이 모든 가정들마다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559장을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즉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후렴구는 이렇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정과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니 어찌 복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감격을 이 찬송은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이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흘러넘치시기를,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찬송을 지어 올리시는 그런 귀한 가정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서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시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은 그 텐트를 성막을 향하여 문을 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갖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문을 열고 닫을 때도 성막을 바라보며 열고 닫으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구나, 저는 이런 느낌이 왔습니다. 즉 하루의 시작을 거룩한 하나님을 배웁고 시작하고 하루의 마침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묵상하며 마치라는 의미로 그 모든 텐트의 문은 성막을 향하여 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진영의 텐트의 문을 성막을 향하여 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느껴졌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가정의 모든 문들도, 그리고 우리 가정이 향하여 걸어가는 발걸음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서시는 특별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결심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앞서 여러분 모든 가정의 문에는 신원예담교회 로고가 있는 문패를 이렇게 붙여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부 다 이렇게 문패가 붙어 있죠, 그죠? 여러분 혹시 문을 열고 나오시다가 문을 닫기 위해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거나 외출하고 돌아오셔서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그 여러분들 문에 집 현관에 혹은 대문에 붙어 있는 그 신원예담교회 그 표차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끔 쳐다보시나요? 좀 매일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을 나설 때도 현관에 문을 열고 나오면서 한번 쳐다보시면서 문을 닫으시고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거나 외출하고 돌아오시면서 현관에 문을 열고 들어가실 때 문고리를 잡고 문 열기 전에 한 번 더 그 로고를 우리 신원예담교회 교회 이렇게 패차를 좀 바라보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로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비전과 소망을 담아 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는 어디를 향해 무엇을 위해 함께 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마음의 고백을 담아 그 로고를 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것입니다. 내가 집 문을 나설 때도 바라보며 하나님, 내 발걸음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집에 들어올 때도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 만나는 사람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는가를 물으며 가정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자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닮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내게 주어진 인생 동안 하나님 닮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닮길 소망했던 그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나라 거기서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갈망을 안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고를 제작하고 우리 모든 곳에 이 로고를 붙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 함께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이고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성막을 향하여 문을 내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러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한 찬양 단체를 초청해서 바로 이곳에서 연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아마추어인 우리와 그들의 차이가 무엇일까를 앉아서 같이 찬양하면서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그 찬양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은 노래 실력도 연주 실력도 아니었어요. 우리 안에도 노래 잘하는 사람들 엄청 많고요, 연주 잘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들의 찬양보다는 우리 어르신들이 때로는 두 손을 들고 박수를 치며 거룩한 표정으로 감동으로 부르는 찬양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그들의 찬양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하다고 저는 고백하고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감동을 저에게 선사했는데, 차이는요, 찬양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들, 그게 저를 감동시켰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제 마음에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그 팀원들 서로가 보여주는 그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들은 함께 찬양할 때는 청중들을 보면서 진지하고 아름다운 표정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표정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어요. 우리처럼 아무런 표정도 없이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곡 중 솔로 부분이 있거나 어떤 사람이 특별한 찬양을 맡았을 때 모든 팀원들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를 향하여 다 돌아서는 거예요. 제가 곡 중 솔로면 나머지 팀원들은 전부 저를 향하여 돌아섭니다. 그리고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표정으로 그 솔로 부분을 맡은 사람을 쳐다봐 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이게 아마추어인 우리와 프로인 그들이 만들어내는 차이구나, 그리고 진정한 감동이 그 작은 차이에서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차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노래 부르는 개인에게는 별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두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미치는 감동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감동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본 겁니다. 향하여 서고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존경과 사랑 그리고 함께함의 특별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서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서자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부터 이걸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찬양대가 찬양할 때요, 들어가서 앉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찬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찬양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의 표정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 시선이 가끔 멈추는 사람은 표정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표정이 안 좋은 사람 확 지나가고 말고요. 왜냐하면 내가 시험에 드니까. 여러분, 찬양은요, 일찍부터 나와 수고한 찬양대가 올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원래 예배에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 모두가 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회중 찬양을 할 때도 번이 앉아서 부르는 법이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요, 다 일어서서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안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럼 고마워하면서 표정이라도 우리 찬양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딴짓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별걸 다 해봤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기에, 물론 우리 교회는 뚝배기 같은 참 속 깊은 사랑만 해서 그런지 겉으로 잘 표현이 안 될 뿐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도 이 정도 알았으면 이제 속 깊은 마음의 사랑들이 좀 표현될 때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정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한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야 될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와서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함께 쳐다봐주고 그들을 향하여 서고 그들의 찬양에 우리의 감동을 함께 담아주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공동체, 이게 예배의 본질, 예배의 회복, 바로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찬양대가 찬양하면 졸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그러고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예배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민망하고 속상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을 끝내면 그래서 함께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박수라도 쳐보자고. 그래도 그것도 안 하고, 도대체 참 속 깊은 분들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요즘 참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전 그 속 깊은 사랑들을 밖으로 좀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 깊은 척 해봤자 뭐가 유익을 있겠어요? 마음껏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어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니 이렇게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들이 온몸을 통해, 표정을 통해, 목소리를 통해, 온 삶을 통해 좀 표현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점잖다고 칭찬받을까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보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서시는 가정들이 되시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서시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해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에 전심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 은혜 앞으로 걸어가고, 그렇게 하나님 내가 사랑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그 뜨거운 열정들이 우리 모든 삶에 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소원을 향해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요, 성령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구름과 불이 성막 위에 머물면 그 백성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구름이 그 성막 위에서 또 움직이면 성막을 먼저 걷고 성막이 먼저 움직이고 움직이는 성막을 따라 모든 이스라엘의 진들이 따라가도록, 그리고 그렇게 간 구름이 어느 한 곳에 머물면 그곳에 성막이 쳐지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쳐지는 그런 방식으로 이동되어졌던 것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곳에 구름을 덮으심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구름이 구름이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지요. 어느 지역에 구름이 머물어요, 그것이 한 달이든 1년이든 아무리 길어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머물러야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하루도 안 돼서 치라 하면 걷고 따라가는 거고, 한 달, 1년이 넘도록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이 훨씬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르는 것보다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하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40년이 지났을 때 요단강 앞에 설 수 있었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와는 완전히 변해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되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정말로 흙탕물이 흐르는 이 시기에 우리를 이 앞에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 압니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신앙은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보고 결정해야 할 우리 삶에 있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될 성막, 그런가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디모데야, 말씀을 가까이 두어라, 늘 읽어라,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바를 행하고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주었던 유언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역할을 하므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성경의 역할에 대해서도, 그리고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드리워져야 할 구름 기둥이 있다면, 성막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제가 지금도 가장 후회하는 건, 제가 제 가정교육에서 가장 실패했다고 늘 자책하는 건, 그것은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도는 했지만 늘 실패로 끝났던 아픈 기억을 제가 늘 간직하고 있어요. 그것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의 토 위에 성경적 사고를 갖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좀 더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제 가슴에 지금도 가장 가슴 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후회하고요, 탄식하고 아파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가정들은 시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과 부모가 같이 앉아 성경을 함께 읽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해도 붙들어야 될 정말 귀한 가치가 있다면 저는 그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른 거는 다 못 버려도 그걸 버린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 생각대로 그렇게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떤 것은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아야 될 가치, 성경을 붙드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성경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누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 속에 들어있는 세속화된 부분들은 뭘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버려야 될 것은 뭘까? 말씀으로 걸러내고,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성막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듯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속에 넘쳐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은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구름은 구름인데 세상의 헛된 욕망, 뜬 구름 같은 것 붙들며 그것 따라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닌가요? 진정한 구름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헛된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에 결탄코 이르게 하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다시 서야 할 자리, 붙들어야 할 것들,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놓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진정한 구름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를 앞서가셨던 그 하나님을 따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까지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인생들을 다 되게 하셔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때에 하늘을 여셔서 만나를 공급하셨고 바위를 쳐서 땅에 가장 깊은 샘물을 끌어올리셔서 먹이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의복이 상하지 않게 하셨고 결국은 늦어지는 것 같아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야만 그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그 사랑을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원여담교회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